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9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면 시편 119편 79절에서 8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시편 저자가 목회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마는 떠나갔던 사람의 돌아옴에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섭섭한 일은 설교가 안 풀릴 때도 아니고 헌금이 안 들어올 때도 아니고 성도가 떠나갈 때입니다. 교인의 이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이 아무개 교인에 대해 물어볼 때 아직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오느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교회를 옮기는 것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섭섭한 일이 없으니 주님의 이해와 사람의 이해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성도들이 왜 교회를 옮기느냐? 그 이유는 다양하고 알려고 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사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우자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심지어 성별까지도 바꾸는 시대에 교회를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자동차도 바꿀 수 있다면 교회도 3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바꿀 수 있으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릅니다마는 왜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지 그 이유를 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낙심이 돼서 어느 누구도 목회자의 역할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라는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떠나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만이 나와 함께 있다. 물론 이것이 그 사람들이 다 계획이 있고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떠나간 것이지 바울에게 실망이 됐다든가 배신을 한다든가 그런 이유로 떠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바울도 그것이 섭섭하기 때문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있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인데 사도 바울도 사람을 붙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한 무리가 같이 떡을 뗀 것에 대하여 이 성예전적인 성찬식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한 것입니다.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광야에서 이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뗀
성찬식의 시조였다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와 일반 교인의 차이점을 그런 데서 볼 수 있다는 얘기. 일반 대중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존재지만, 제자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왜 제자를 키우는 일에 진력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성도를 만들고 라고 하지 않고 제자를 삼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무리의 어떤 확실함, 무리의 일관성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인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 바라는 것을 다 제공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모양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모양이다라고 섣불리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이 적상에 맞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미혹당하는 것이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요,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모양이다. 내가 정말 갖출 요건이 없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니 내가 함량이 미달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떠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흔들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자기 그 부르심, 소명의 근간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신혼 시절이 지나가는 부부에게 물어보세요. 어떠냐? 아직도 깨소금이 쏟아지느냐? 물어보세요. 그것이 몇 년이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많이 가면 한 5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10년, 20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아직도 깨소금이 쏟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물어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사람과,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과 지금 같이 사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던 그 처녀와 지금 내 옆편내가 같은 여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 타고 온 기사가, 나는 기사인 줄 알았던데 이제 보니까 마부였어요. 말을 타고 와서 나는 기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마부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을 항상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부부 간에도 그렇다면
성도와 목회자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가끔 가다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목회자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고 목회자에 대해서 별로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교회를 뜸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매일같이 오는 사람이 닳고 닳도록 교회를 오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님에게 이제는 배울 게 없나 봐. 목사님도 설교거리가 떨어진 게 분명해. 목사님도 자주 보니까 실망스러운 면이 많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실증을 느낄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것을 다 주지 못한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자 가게에 냉면이 없다고 실망하는 것과 마찬가지. 피자 가게가 냉면을 팔지 않는다고 그게 레스토랑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또 불고기 파는 집이 짜장면이 없다고 식당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식당에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냐? 교회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걸 좋아하는 성도들은 올 것이다 라고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 집은 짜장면도 조금 했다가 설렁탕도 좀 했다가 스테이크도 구웠다가 파스타도 구웠다가 그런 집은 일단 없고 어떤 것도 제대로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파스타를 전공으로 해서 파스타 매니아들이 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은 무슨 냉면 육수가 정말 일품이어서 그것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식당을 운영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초이스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냥 있는 교회를 가겠지요. 독점적인 교회 운영이 과연 가능할까? 사람들에게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 한 교회만을 갈 수밖에 없는 독점적인 교회. 그러나 이 시대에 독점적인 교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쇠퇴했느냐?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오게 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어느 교회가 부흥하느냐? 이런 경쟁이 있었다면 더 설교를 잘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든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는 한 교회, 우리 동네에는 한 교회밖에 없고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루하다는 것이었어요. 지루하다. 이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소위 이 구도자 예배를 개발할 때 계기가 무엇이냐면 사람들한테 예배할 때 예배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같이 지루하다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지루하다. 교회 지루하다.
그럼 도대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교회 예배가 지루하다고 했나?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교회가 경쟁력을 상실한 거예요. 지루한 예배, 지루한 기도, 지루한 설교, 지루한 사역. 그러니 도대체 요즘에는 재미가 있어도 올까 말까 한데 지루한 교회를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주님을 믿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재미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뭔가 사람들이 흡족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면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올 것이고 그리고 신앙이 부흥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면이 있다면 천주교는 한 동네 성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네가 크면 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압구정 1성당, 압구정 2성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 성당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동네마다 사방에 십자가 탑이 한 상가의 교회가 2-3개가 있을 때도 있어.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 성도들 우리 교회 오시라고 서로 교인 쟁탈전까지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것이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개신교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것이 교회가 더 이 세대에게 바로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필요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생존력을 갖추게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LG전자가 있고 애플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경쟁의 원리인데, 교회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그들이 교회를 출석도 할 것이고 은혜도 받을 것이고 구원도 받을 것이고 헌금도 할 것이고 봉사도 할 것이지,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존력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주의 증거를 바로 전한다면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다른 데를 가봤자 별것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영혼의 꼴을 먹이는 일입니다. 영혼의 꼴을 먹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 그 이외의 것은 부수적인 것이요, 추가적인 것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꼴을 먹이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혼의 꼴을 먹을 수 있다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믿음을 얻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에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른 데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얻는 것, 교회에서 친구를 얻으면 좋지만 세상에 친구 사귈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또 무슨 내 말을 들어줄 곳, 교회가 내 사연을 들어주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왜 집사를 세웠습니까? 7 집사를 세웠지. 그건 안수 집사 제도. 그러나 집사라는 직분이 그 전에는 없다가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해서 7명을 세운 이유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 이외의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다른 직분을 임명해서 그들이 그 일을 돕도록 하고 주님이 이들에게 맡긴 주된 사역에 전무할 필요를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한 가지는 충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주일 설교만 10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1000개. 다 들으려면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주일 설교만. 그 이외 설교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가 올라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설교. 옛날 같으면 돈을 받고 듣게 했을 텐데 저희는 다 공짜예요. 다 공짜. 지적재산권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카피라이트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들으라. 누구든지. 그것이 제가 기쁜 소식 교회에서 17년 그 이전에도 전도사 시절부터 한 설교까지 포함하면 수만 개의 설교를 했을 거예요. 설교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이 은퇴를 앞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이제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나도 그럴 때가 올까? 나도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더 이상 할 설교가 없다라고 생각할 시점이 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했던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되풀이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했던 것도 하고 뭐 옛날에 원고를 갖다가 다시 쓴다든가 그런 것은 왜냐하면 그건 어제만 나와도 같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썩어버려.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과거에 했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의 어떤 실력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함은 그것을 조금만 보는 각도가 달라도
다른 색깔과 다른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말이 떨어질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주님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왜냐하면 떠나갔기 때문에, 떠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저자를 누가 어떤 이유로 떠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떠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 그런데 시편 저자는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돌아오게 해달라.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겠지.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외국에 살러 나가는 분이나 몇 년 거주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저희가 시애틀을 가게 됐는데 거기 추천하실 교회가 있으세요? 아니 대한민국에도 어느 교회를 추천할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이든 샌프란시스코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거기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혼의 꼴을 먹여주는 교회가 내가 나가야 될 교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친구가 많다고 가면 안 되고 무슨 아는 사람들 동창들이 모였다고 갈 필요 없고 그건 처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사람 쫓아갔다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쫓아가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내가 나가야 될 교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이외의 조건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 이외에 뭘 추가로 바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추가로 바라십니까? 친구가 돼주는 교회. 여러분 집에 자주 신방 오는 목사. 여러분 이사하는 날 와서 도와주는 목사님. 뭘 원하는? 도대체 꼬치꼬치 물어보는 교회. 뭘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 이사할 때 가서 짐 옮기는 거 도와주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는 종종 찾아가셨던 것 같지만 예수님이 어느 누구를 집중적으로 신방하셨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친하게 해서 그 사람을 당신에게 끌어오려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위적인 방법,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의존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몇 명이나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떠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었다는 말이. 나는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줄로 알았는데 아니야. 그건 굉장히 괴로운 심령의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갔어. 그건 상당히 괴로운 심령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황망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망한 광야. 요즘에 졸혼 뭐 이런 것이 회자되지요. 졸혼.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더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황야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도 속을 상하게 해도 그래도 배우자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좀 보기 미워도 배우자가 있는 게 낫지. 욕을 할 상대라도 있는 게 낫지. 집안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흉을 볼지언정 누군가가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더 마음에 들고 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낭만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미 짝이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도 하고 이직도 하고 이민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 옮기는 것 정도는 별로 대단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철학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교회로 보이신 후에 이제 그 인생의 그 챕터가 끝나기 전까지는 충실히 다녀야 된다는 원리. 그러니까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뭐 학교를 졸업을 했다든가 뭐 은퇴를 해서 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그래서 내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다른 챕터를 시작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포도나무와 같아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지체들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붙어 있는 것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성도들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신비한 기도하십시다.